반갑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 공부인들에게 수행의 길을 밝혀주신 대종경 수행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5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를 구하기 위하여 출가한 사람이 중간에 혹 본의를 잊어버리고 외학과 외지 구하는 데 정신을 쓰는 수도 덜어 있으나 이러한 사람은 박식은 될지언정 정신 기운은 오히려 약해져서 참 지혜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참도를 구하는 사람은 발심한 본의를 반성하여 여러 방면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바로잡아 삼대력 쌓는 데 공을 들이면 자연히 외학과 외지의 역량도 갖추어지나니라.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외학, 바깥 외자를 써서 외학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좀 협의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원불교 삼학팔조 사원사유라는 기본적인 교리를 담은 경전 바깥의 일반적인 학문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문은 출가한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불교 교무라고 부르는데 또 뭐 전무 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종교로 치면 뭐 불교의 스님이나 뭐 천주교의 신부님이나 뭐 이런 걸 의미하죠. 출가한 사람.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렇게 우리 원불교 마음 공부를 하겠다라고 출가한 사람 중에 본의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원래의 그 뜻했던 공부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잊어버리고 이제 바깥 학문이나 또 지식을 구하는데 정신을 쓰는 경우가 덜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출가한 사람들이 도를 구하기보다 이제 지식이나 이제 학문을 닦는데 더 정신을 쓰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은 박식은 될지언정 정신 기운은 오히려 약해져서 참 지혜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두 가지 개념을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참 지혜하고 상대되는 개념으로 박식. 그냥 좀 얇을 박자죠. 또 넓다는 뜻이고 박식. 지식이 그러니까 넓지만 얕은 그런 지식을 박람박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지식과 참 지혜는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의 우리 공부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참 지혜가 목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참 지혜를 얻는데 공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외지를 구하는데 정신을 빼앗기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누구든지 만나게 되는 그런 경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좀 가늠이 잘 되지가 않고 시일이 좀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혜가 밝아지고 있는지 참 지혜가 밝아지고 있는지 또 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도가 깊어지고 있는지 마음 공부 실력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잘 가늠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책을 읽거나 지식을 구하면 그거는 금방금방 뭐 자격증을 따거나 학위를 따거나 또는 모르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자기 성취감 같은 것도 어때요? 외학과 외지를
일반적인 학문을 할 때 오히려 더 이렇게 금방 쉽게 만족할 수가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근데 깊이 제대로 공부를 하면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이제 우리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성과를 얻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수행자들이 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대종경 부촉품에 보면 이 법문 말씀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 법문에 찾아와서도 외학을 더 숭상하는 사람이 있으며 외지를 구하기 위해 도리어 도문을 등지는 사람도 간혹 있나니 어찌 한탄스럽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이 마음 공부를 해서 부처를 이룰 수 있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남녀노소 선악 귀천 유무식을 막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식해져 가지고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랄까요, 등치시킬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유식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유식하면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무식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마음 공부는 그런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도문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처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학과 외지를 구하다가 이제 도문을 등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덜어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대종경 부촉품 8장에 있어요.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부촉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각별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하신 그런 법문들을 모아놓은 그 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품 안에서도 이 주제가 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에 뜻한 사람들이라면 이 법문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원불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 관련 논문들을 많이 읽는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습득을 했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아는 것도 많고 교리 해석도 잘하고 하니까 부처에 더 가까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법의 등급 같은 데 보면 이제 교리 실력 같은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식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또 마음 공부를 해서 얻는 마음의 힘하고 지식하고는 그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기 지금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기가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제가 애주가고 여기 술이 담겼다 그러면 이 애주가가 이 술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를 논문 100편을 읽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의학 박사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마음의 힘이라는 건 뭐예요? 아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거 먹는 마음을 자제하는 그 자제력을 발휘하는 거하고 아르마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죠. 몸에 나쁜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술, 담배 하는 게 몸에 좋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의 100% 알잖아요. 근데 절제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공부라는 거는 그런 것과 같아요. 사리 연구를 통해서 술,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아는 것도 마음 공부에 속하긴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가면 어때요? 마시냐 안 마시냐, 담배를 끊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아르마리 가지고는 마음 공부의 구경에 이를 수가 없다. 이제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의 이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 근데 정말 내가
생사해탈을 한 심경으로 평화롭게 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냐, 이거는 다른 거죠. 죽음에 관한 책을 수백 권 읽은 것하고 실제로 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힘을 얻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발심한 본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가자들이 출가를 발심할 때, 아, 내가 원불교에 대한 지식을 확충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출가하진 않잖아요. 뭔가 내 인격을 닦아서 마음의 힘을 얻어서 또 나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발심을 한 거죠. 그런 그 본의를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수행품 저희 공부한 내용인데요. 22장인데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시 정법 시대가 오면 새로이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실제로 훈련하여 구전신수의 정법 아래 사람이 그 대도를 체험하고 깨치도록 하나니, 오거시서, 그 많은 양의 그 책을 얘기하죠. 오고시서는 다 배워 무엇하며 8만 장경은 다 읽어 무엇하리요. 저희가 저번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대들은 삼가 많고 번거한 옛 경전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마땅히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뛰어난 역량을 얻은 후에 저 옛 경전과 모든 학설을 참고로 한번 가져다 보라. 그러하면 그때는 10년의 독서보다 하루아침에 참고가 더 나으리라. 그러니까 공부의 순서가 달라요. 일반 학문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박사학위를 따야 되겠다 그러면 좀 잠도 줄여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뭐예요? 책도 좀 보고, 그 인터넷 서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강의도 열심히 듣고. 그런데 우리 수행자들은 어때요? 특히 출가자들이다 그러면 자고 싶지 않아도 밤에 일찍 자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좌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박사학위 하는 분하고 출가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학위 따는 경쟁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출가자가 지죠.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책을 읽고 밤새워서 뭔가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과정이 다른 거예요. 24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러면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그 학문의 지식이 넓어진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뭐예요? 오히려 좌선 시간엔 덜어내잖아요. 생각을 비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성의 해광을 이제 빛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과 질적으로 다른 길이다. 그런데 그러면 영원히 지식 확충은 하지 말란 얘기냐? 그 말씀 아니에요. 마음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집중적으로 해서 뛰어난 역량을,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얻은 다음에 지식을 확충하는 작업에 진입하면 그때는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10년의 독서보다 하루아침에 참고가 더 나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거는 상당한 그 차이가 있는 내용이죠. 여기 정신기운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정신기운은 오히려 약해져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루 일과를 이렇게 지내시면서 어떨 때 내 정신기운이 좀 약해지는가 하는 거를 느끼십니까?
아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밤늦게 책을 본다든가 연구를 한다거나 또 뭐 두 분 연구직에 계셔서 그러시겠지만 계속 뭐 이렇게 토론, 뭐 이렇게 디스커션 같은 걸 한다든가 머리 아픈 회의를 한다거나 연구 회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뭐예요? 계속 머리가 육군이 이게 사용되잖아요. 그 차라리 이제 그럴 때 뭐 걷거나 좀 휴식을 하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피곤하지만 그걸 계속 몇 시간씩 한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정말 내 정신이 좀 멍해지는구나 하고 느끼시잖아요. 회의를 오래 하면. 예, 회의를 오래 하거나 이러면 이게 점점 그 비유하자면 그 등잔불에 기름이 닳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적당하게 오늘 강의를 하고 하면 모르는데 너무 오래 한다. 그러면은 정신 기운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적절하면 모르는데 과하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군 동작을 할 때 존절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신 기운이 약해진 가운데서 계속 지식을 확충한다? 그러면 지적 작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뭐예요? 정신 기운은 점점 약해지고 지식은 많아질지언정 그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내 마음이 흩어진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정신 기운이 약해지는 것, 마음이 흩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느끼셔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요새 뭐 보고 즐길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당하면은 에너지가 되는데 과하면 이제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정신 기운을 약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참지혜를 밝히는데 방해가 되고 우리 부처님 인격을 이루는데 큰 마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요새 그냥 영상을 뭐 대여섯 시간 같이 몰아서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마음을 챙기셔야 돼요. 그냥 좋다고 계속 본다? 이래가지고는 요즘같이 보고 듣고 즐길 게 많은 데서는 큰 마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존절이 심신작용을 하면서 그 매 순간순간 내가 지금 정신 기운이 과하게 나가고 소비되고 있는지 축적되고 있는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 좌선을 하면 확연히 느끼죠. 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확연히 느끼죠. 그런데 이제 막 또 일을 하고 복잡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배터리가 닳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느끼셔야 이렇게 자기 심신작용을 존절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생활하셔야 된다. 여기서 외학과 외지라고 하신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예, 분명하진 않죠. 팔만대장경도 외학과 외지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이럴 땐 대종사님이 살아계셨어야 되는데 계시질 않아서 대답하기가 그런데 이제 이 법문의 본의를 좀 살려서 유추해서 이제 대답을 드리자면 팔만대장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경전도 마찬가지고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정신기운 같은 것, 그 사막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 공부의 채를 잡지 못하고 힘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 경전을 공부하고 한다고 하고 또는 뭐 정신수양 안 하고 우리 교리 공부만 계속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부일지언정 그거는 정도를 벗어난 거죠. 대종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좌선할 때 좌선하고 연불할 때 연불하고 일기 쓸 때 쓰고 일할 때 일하고 땀 흘려서 이거를 존절히 이렇게 쫙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설사 우리 경전이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의 영양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경전 공부만 한다. 이거는 과거의 공부로 돌아가는 거고 대종사님 본인은 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교전과 팔만대장경을 외학과 외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경전이니까. 그렇지만 그 경전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공부 정도나 태도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 이게 지금 지식 위주로 가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다른 학문이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외학과 외지에 속하겠지만 비록 경전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부의 중심, 역량, 마음 공부의 힘을 제대로 적절하게 쌓아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지식 위주의 경전 공부를 한다 이러면 그것도 외학에 빠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야가 다르냐, 뭐 다른 그쵸. 지식이냐가 아니라 이제 수행하는 방법,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마음 공부하는 방법. 그렇죠, 그렇죠. 예,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주제가 완전히 다른 거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근데 경전에 보면 왜 무슨 어느 급 이상이 되면 예. 이제 뭐 성경도 뭐 볼 수 있다는. 그렇죠. 예, 출가위 정도 되면 다른 종교의 교리도 정통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정도 법력을 쌓기 전에 너무 다양하게 다른 성현님들의 그 경전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사실 그 굉장히 버겁거든요. 유교만 해도 사서 오경을 봐야 되고 그 사서 삼경 봐야 되고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로 가면 또 엄청나고 이거를 자기 힘을 쌓기 전에 너무 그렇게 넓혀버리면 그 박람박식이 될 수 있죠. 오히려. 46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생각을 얻기 전에는 혹 기도도 올렸고 혹은 문득 솟아오르는 주문도 외웠으며 혹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묵에 잠기기도 하였는데 우연히 한 생각을 얻어 지각이 트이고 영문이 열린 후로는 하루에도 밤과 낮으로 한 달에도 서너 보름으로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변동이 생겼고 이 변동에서 해문이 열릴 때에는 천하에 모를 일과 못할 일이 없이 자신이 있다가도 도로 다치고 보면 내 몸 하나도 어찌할 방략이 없어서 나의 앞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걱정이 새로 나며 무엇에 홀린 것 같은 의심도 나더니 마침내 그 변동이 없어지고 지각이 한결같이 계속되었노라. 여기서 지각, 알지자에 깨달을 깍져서 지각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신령스럽다는 영자하고 이제 문문자를 써서 영문, 또 지혜 해자를 써서 해문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충 뜻을 유추할 수는 있는데 도대체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몇 마디 말로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대종사님이 수행을 하시면서 그 당신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마음 공부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칫하면 옆길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 요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 바른 공부길로 지금 인도를 하시는 건데 이거를 실감 있게 좀 그 찾아보시려면 우리 교사에 이 내용에 관련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게 실감나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교사를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원불교 역사, 교사라고 하죠. 이 전서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교사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종사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원불교를 찾아가서 원불교 수행법들을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제가 초등학교 학생 같은 질문에서 죄송하긴 한데 원불교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안내해 놓은 수행론이 없었어요. 그냥 백지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도 하고 문득 솟아오르는 주문도 외우고, 주문도 뭐예요?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주신 적기적기, 뭐 일타동고 일타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소개하면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주문들도 외우셨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걸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아비 탑을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리고 정묵, 이거는 그냥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입정이에요. 그 선의 깊은 경지에 든 그냥 고요한 세계에 깊이 몰입하고 이게 빠져드는 그런 상태를 체험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연히 한 생각을 얻어 지각이 트이고 영문이 열리게 된 후로는 그대로 모든 사리에 통달한 지혜를 얻으신 게 아니라 어때요? 내용을 보면 하루에도 밤과 낮으로, 한 달에도 서너 보름으로 어때요? 어두웠다 밝았다, 지혜가. 그러니까 뭐예요? 천하에 모를 일이 없을 때는 언제예요? 영문이 열렸을 때예요. 근데 깜깜해지면 뭐예요? 내 몸 하나도 어떻게 해야 될 그 방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유하자면 그 엄청나게 지혜로운 마치 천재와 같은 그런 지혜를 발휘하다가도 갑자기 어두워지면 뭐예요? 아까 알았던 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그런 아주 이 큰 진폭을 겪으신 거죠. 그래서 무엇에 홀린 것 같은 의심도 났다. 이게 굉장히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대종사님께서 영문, 해문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원불교 대사전을 찾아보면 주로 정신수양에 집중을 해서 공을 들이면 이제 신령스러운 그 영문이 열린다 이렇게 풀이를 해 놓으셨고, 이제 사리영구를 잘하면 지혜의 문이 열려서 해문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 이렇게 풀이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둘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산 종사님께서는 이제 대종사님은 지금 뭐 영문, 해문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대산 종사님은 이제 허령, 지각, 신명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이제 빌허자에 신령스러운 영자 허령, 알지자에 깨달을 깍자 써서 지각, 귀신 신자 신비롭다 그럴 때 그 신자에다가 밝을 명자 써서 이 지혜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신 그 법문이, 이거는 이제 대산종사 법어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문이나 기도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면 마음이 일심이 돼서 허령이 열려서 뭔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밝은 그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색과 오랜 연마를 통해서 얻는 경지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신명은 이제 신령한 지혜를 터득함을 이름이다. 그런데 이 셋 중에 이제 이 허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반딧불과 같아서 오래가지 못할 수 있고 옆길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좀 경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명을 얻는 데까지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고 한 달 사이에도 보름은 어두웠다 보름은 밝아졌다 이렇게 이렇게 큰 진폭을 경험하셨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셨죠? 지금 맨 끝에 그 변동이 없어지고 여기 지각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지각이 한결같이 계속되었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각자를 많이 쓰잖아요. 불교나 원불교나 깨달을 각자 맞나요? 각 이 지각이 열려서 더 이상 열릴 수 없는 단계까지 열리면 대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 지각이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지속되었노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 마지막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우리들도 어때요? 저희들이 얻은 지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스승님들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바 없이 미미한 것이긴 하지만 좀 지혜롭다가도 어때요? 어리석은 판단이나 행동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뭐 최정풍이면 최정풍, 어떤 개인이 가장 지혜로운 그 단계나 그 수준이 있다고 할 때 그 가장 그 높은 깨달음을 상정했을 때 그 깨달음을 그 수준으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반성해 보시면 어때요? 이건 좀 평균치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리 같은 것도 어떨 때는 이게 그 말씀이네? 하고 쭉쭉쭉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우 대종사님 속마음까지 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때요? 며칠 있다 읽어보면 그때 분명히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누가 질문하니까 설명을 못 하겠네? 이런 거예요.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밝아졌다, 매했다, 어두워졌다 이게 개인차가 있는 거죠. 대종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비극적인 표현이지만 계속 어리석은 상태로 꾸준하다 그러면 어때요? 어두웠다 밝았다 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서 밝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밝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불교에서 그런 표현도 견성한 다음에 보림한다고 하는 표현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 유지하는 게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 자기께 되는 거죠. 아니 뭐 가끔가다 지혜롭다 저 사람이 엄청나게 지혜롭지 않은 것보다는 지혜롭겠지만 가끔가다 아주 지혜롭다. 그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대부분 지혜롭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한결같이 만들려면 어때요? 그렇게 한결같은 정도까지를 보면 법의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내 자신의 그 마음 공부 실력이다, 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를 내서 어느 정도냐 이렇게. 견성을 그럼 어디 맨 뒤에 변동이 없어지고 되면 견성했다고 하는지 아니면 이 앞에 여기서는 이제 견성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견성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그냥 지혜라고 표현을 한다면 오히려 해문 쪽 지혜 해자를 쓰셨기 때문에 해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건 이제 아는 거잖아요. 깨달아서 아는 건데 그것이 정말로 내 인격화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로 넘어갈 때 견성과 성불로 이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견성한 것 같아. 그때 주변에서 다 아유 저 사람 참 견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죠. 자칫하면. 그리고 아르마린 따로 있고 내 인격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도 배웠고 뒤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앞으로 시대는 견성보다 성불이 더 중요하다 하는 식의 가르침을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일시적으로 지혜롭고 이제 아르마리를 얻는 것은 깨닫는 것은 오히려 쉬운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고 그 깨달음을 내 인격화하고 해서 계속 심신작용하는데 그 깨달음의 바탕에서 견성한 것의 바탕에서 심신작용을 하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견성을 위해서 수도를 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불교에서는 용납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 일부분의 얘기예요. 예. 사리 연구를 통해서 견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막병진으로 얻는 삼대력하고는 좀 다르다. 사리 연구를 해서 이제 어떤 법문을 이해를 했으면 한 케이스, 한 예. 사건에 대해서는 잘 이제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원리인데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조금 달라지면은 그게 이제 응용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예. 있잖아요. 뭐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원리인데 1000만 가지의 다른 경계가 오면 이게 다 일정하게 적용이 되는데 어떤 거는 잘 적용이 되고 어떤 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이신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딸기를 잘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국에서 제일 딸기를 잘 키워요. 그러면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이분은 딸기 농사에 견성했다고 할 수 있어요. 딸기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아르마리와 딸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속성들, 생태 이런 것들을 다 깊이 알아서 그거를 다 안다고 했을 때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딸기에 대해서 견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범위를 넓혀보면 딸기는 잘 키우는데 오이는 전혀 못 키우고 사과도 못 키우고 호박도 못 키우고 다른 작물은 전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 딸기에 대해서 견성했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야, 이게 너무 협소한 거 아닌가? 이제 성품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딸기하고 비교해서 좀 그러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식물 전반에 대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딸기를 견성해가지고 잘 키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오이 키울 때 어때요? 맨 처음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금방 오이를 파악하고 왜? 원리를 아니까. 이 식물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낯선 오이지만 오이 농사에 성공할 수 있어야 견성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밝은데 그 다른 영역, 다른 경계, 다른 국면에서는 너무 어둡다 이러면 그 사람을 견성했다고 하기에는 뭐예요?
너무 일부분에. 이거는 아주 그 존재의 깊은 의미나 이런 그 아주 우주 만유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리나 뭐 이런 것들, 그냥 쉬운 말로 하자면 이런 것들에 좀 통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 지각이면 지각, 뭐 허령, 신명 이런 표현들로 내 그 지혜들을 한번 구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뭐 어려운 좀 공부긴 합니다. 47장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47. 대종사 겨울철에는 매양 해수로 괴로움이 되시사 법설을 하실 때마다 기침이 아울러 일어나는지라 인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라난 길용리는 그대들이 아는 바와 같이 생활의 빈궁함과 인지의 미개함이 세상에 드문 곳이라 내가 다행히 전세의 습관으로 어릴 때 발심하여 성심으로 도는 구하였으나 가히 물을 곳이 없고 가히 지도받을 곳이 없으므로 홀로 생각을 이뤄내어 난행 고행을 하지 아니함이 없었나니 혹은 산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기도 하고 혹은 길에 앉아서 날을 보내기도 하며 혹은 방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혹은 얼음물에 목욕도 하며 혹은 절식도 하고 혹은 찬방에 거처도 하여 필경 의식을 다 잊는 경계까지 들었다가 마침내 그 의심한 바는 풀리었으나 몸의 병근은 이미 깊어져서 기혈이 쇠함을 따라 병고는 점점 더해가나니 나는 당시의 길을 몰랐는지라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그대들은 다행히 나의 경력을 힘입어서 난행 고행을 겪지 아니하고도 바로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대들의 큰 복이라. 무릇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사반 공배가 될 것이요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그대들은 삼가 나의 길었지 못할 때의 헛된 고행을 증거하여 몸을 상하는 폐단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이 법문은 이 내용은 길지만 요점은 간단합니다. 대종사님 본인이 하셨던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길었지 못할 때 헛된 고행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나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법문을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신 것에 호기심이 발동을 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소태산 대종사님이 책임질 수 없다. 이 법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헛된 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굉장한 법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행자가 있는지 궁금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끼니도 걸르면서 찬방에 거처하고 막 밤잠을 입고 선만하기도 하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독공을 했어요. 계속 대각을 이뤘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대개 10중 8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한 분 보셨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더라. 등산으로 치자면 내가 C코스로 해서 등산을 해서 정상에 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C코스는 추천할 만한 코스가 절대 아니더라. 왜?
잘못하면 떨어져 죽고 다치고 짐승 나와서 물려 죽고, 응? 가시밭길이고. 그거 말고도 보니까 A 코스도 좋고 B 코스도 좋은데 모토로 내가 C 코스를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심이 있어서 대종사님 제자가 되면 이 말씀 그대로 신심을 맞춰서 들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헛되게 증거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아이고, 만약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원불교에서 깨닫는 길이 힘들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반 공배다. 그냥 힘이 적게 들고 효과는 배로 난다, 이런 얘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 부분도 교사에 굉장히 실감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원불교 교사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평생 이 해수, 이 기침, 그때 그 냉병이 걸리신 것이 평생 대종사님 건강을 이렇게 해쳤어요. 괴롭히셨어요. 예. 그러니까 법서를 하시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이 법문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몸을 상해하면서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난행 고행을 겪으시고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수행법이 어떤 법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지금 47장에서는 원만한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까지의 그 구도 역정 과정은 뭐예요? 원만한 법이 아니에요. 원만한 법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편벽되고 위험한 길로, 몸을 해치는 길로 가지 말아라.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지만 대종사님 일생이 이 녹아 들어있는 그런 아주 실감나는 법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대종사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사방공배가 된다. 그러니까 공력은 반으로 들이고 효과는 배로 본다, 이런 표현이에요.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이거 얼마나 극절하신 말씀이에요. 몸을 상하는 폐단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제가 몇 번 여기서 뭐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무시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무처선. 이거는 업설무자에 떼시자에 선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첫자고, 때가 없는 마음 공부예요. 언제나 하는 마음 공부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늘 할 수 있다.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원만한 법을 우리들에게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밥을 굶고 고행을 하고 참방에서 기거하고, 이건 뭐예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행동을 해서 특별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해도 이 무시선 공부를 한다면 어때요? 훨씬 빠르게 부처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과거의 수행법과 원불교 수행법의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 지점이 여기에요. 자,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바른 길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원만한 공부길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본문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에요. 이 도를 닦으시면서 대종사님이 얼마나 이 깨달음 도를
얼마나 빨리 얻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깨닫고 나서 많이 그 대승수행의 빠른 길을 깨달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바른 길이 아닌 거고, 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원만한 공부길이 아닌 거고, 다른 수행을 한다면 뭐예요?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그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대승수행의 빠른 길, 바른 길, 원만한 공부길은 뭐예요? 사막팔조 사언사효예요.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뼈대를 이루는 사언사효 사막팔조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주신 가르침의 핵심이 사언사효 사막팔조예요. 그렇게 하면 지혜롭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다. 하나는 공부길이고 하나는 인생길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길은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한테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원불교가 정말 빠른 길 같아요? 비교 대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비교 대상. 그냥 일상 속에서 하라고 하니까 자칫 일상에 빠져서 이게 수행인가? 이렇게 해도 정말 부처가 될까? 특별한 분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아직 이 바른 길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만한 공부길, 이 법이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라는 것을 체험을 아직 못하신 거다. 그러니까 자신 있어야 돼요. 원불교 수행을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거나 뭐 마라톤을 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1등 하고 싶잖아요. 빨리 가서. 근데 공부길도 그런 것에 비유한다면 똑같이 다른 수행을 한다. 그랬을 때 뭐예요? 원불교 수행을 하는 분들은 어떤 자신이 있어야 돼요? 땡 하고 가면 꼬린 지점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넘쳐야 돼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누구는 10년 전에 출발했고 누구는 5년 전에 출발했고 누구는 늦게 출발하고 하면 좀 길이 꾸불꾸불 하더라도 오래전에 출발한 사람이 빨리 골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했을 때 누가 더 확실하게 빠르게 골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아직 공부길을 제대로 못 잡은 것이다 라고 해도 돼요. 제 말씀은 저도 보증을 하지만 소태한 대종사님이 보증을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제 교도님들 1시간 좌선하시기 힘들잖아요. 뭐 한 30-40분 하고 또 뭐 열심히 또 보온 활동하고 일하면서 유념 공부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상시일기 쓰고 약간 연불 하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더 하면 매사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려고 노력하고 또 매사에 은혜를 발견해서 보온하려고 하고 좀 밋밋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 회사 생활 빼놓고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좌선해. 그럼 보고 있으면 어때요? 도를 깨달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빨리 깨닫는데 이 생각 안 하세요? 이런 걸 질문 드린 거예요, 제가. 그 어떤 사람이 직장 안 나오고 경전만 봐. 나는 근데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해. 도를 이루면 그 사람이 더 빨리 이룰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훨씬 무시선 무처선이 훨씬 예. 힘들죠. 네.
정말로 거기에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수행을 왜 하며?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수행의 효과는 어떻게 해야 더 크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 무지선 무처선 공부, 사막병진, 대종사님 공부법에 대한 그 신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